오늘은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게다가 전쟁의 소문은 늘어만 가고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우리 엘리야 선지자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이 6개월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독일어로 이 기적을 분더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더. 그러니까 영어 놀랍다, 경이롭다 하는 이게 단어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원더 하지 않습니까? 원더. 이렇게 분더라는 말인데, 여기서 가능한 한이란 뜻의 이 바르라는 말이 붙으면 분더바르 하는 말인데, 분더바르 하게 되면 놀라운, 환상적인, 훌륭한, 멋진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원더풀 하는 말이죠. 왜 제가 이 독일어를 한번 해봤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공부를 했고, 또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목사님, 대학교 총장님이 독일에서 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항상 본문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를 할 때 독일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난 반년에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와 기름을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던 그런 절박한 처지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던 거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가 사남일녀입니다. 사남일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큰형님이 대기업의 현대 다니고 있었는데, 이 큰아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의지했어요. 그리고 밑에 동생들 다 이렇게 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는, 부모님들의 시골에서 사시니까 교육적인 것을 잘 모르시죠. 형님이 현대 다니면서 제 막내인 제까지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고 이랬던 분이셨고, 그리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막 그냥 한 방에 부모님이 늘 눈물로 막 빚에 쪼들려서 이렇게 하니까 한 방에 어느 날 갑자기 돈 뭉치를 가방에 막 보란 듯이 막 찾아와가지고 한 방에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적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기둥 같은 그 형님을 잃고 29살에 돌아가셨어요. 결혼을 하고 조카 하나를 낳고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날부터 아버지가 시름시름 하시더니 1년 만에, 날수로 치면 1년도 안 됐어요. 횟수로 치니까 다음에 그냥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신앙생활, 어머니만 딱 남으셨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뭐 무속신앙을 항상 숭배하고 있던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형제들은 다 예수 믿고 그랬죠. 큰형님도 집사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그 문제를, 당한 문제를 해결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봤으면 너무나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어머니가 밭에 가서도 밭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눈물로 보내시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나겠죠. 그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 집안의 어려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준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뭐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3학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늘 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심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18절 말씀에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내 죄가 크다, 내 죄가 커서 이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가난과 죽음이라는 실질적인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그 절망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죽은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성령 강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기도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은요 2주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때 총장님, 왜 성령 강림절에 갑자기 이 아들을 잃은 이 한 여인의 이 본문을 채택을 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 한 5, 6분의 목사님,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공부를 나누고 하고 끝에 가면 왜 이 본문이 주어졌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구나, 성령 강림 절기에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양식을 주셨고 죽은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야기는 성령 강림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이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상황 보지 말고 문제에 붙들리지 말고 생각을 좀 좋게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고통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이 키엘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신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깊은 10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게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인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로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게 맡겨진 본분, 소임, 사명 이렇게 내가 무던히 힘쓰면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러는데 왜 뭐가 꼬이고 무거운 바위 덩어리에 누르는 것처럼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녀는 엘리야에게 울부짖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원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인 영혼의 비명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터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자기의 그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종 앞에 와서 정직하게 터뜨렸다는 거. 이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기도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것이 내 가족이 병이 들고 사업이 실패를 하고 깨어진 관계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습니까? 내가 뭔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모든 삶의 문제가 꼬이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 그대로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건축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드리는 정직한 탄식과 질문이야말로 위대한 반전의 그 서막을 여는 믿음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 실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정이나 교회나 가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민성 목사님 오늘 미국에 가족들 만나 뵙고 사모님 뵙고 오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민성 목사님이 집에 가면 제일 마음에 드는 곳, 문 열고 꼭 들어가고 싶은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그림이 많이 있는 곳도 아니고요. 기도방이 있어요. 그 2층에 올라가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부속 건물이 되었지만 2층에 올라가면 이제 목사님 사시는 가정 공간이거든요. 깊숙이 들어가면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락방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방이에요. 기도방. 목사님 미국 가 계실 때 제가 한 번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서 또 기도방에 또 한번 올라갔어요. 목사님이 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곳인데 하면서 들어가서 저도 기도를 하고 나온 그때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러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곳,
기도의 공간.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인데 주저앉아서 절망을 곱씹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도 운동가였던 이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는 손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단순한 독백이나 소음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개입하도록 통로를 여는 영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과부의 그 원망조의 말을 듣고는 그녀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면 네 아들을 내게로 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문제를 직접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떠안고 자신이 머무는 윗방,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윗방은 올라가다 하는 뜻인데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로 지상과 분리된 조용한 높은 곳, 그리고 즉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골방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윗방입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외치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자기 몸을 펴서 엎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고통과 죽음에 그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생명을 간구하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환우분들 위해서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환우분들 위해서 정말 절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던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하고 고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때로는 무겁기도 해요. 그리고 머리에 두통이 오기도 하고 가슴에 막 답답하게 뭔가 막히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그 축복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면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몸짓을 하고 했던 것은 무슨 주술적인 어떤 그런 것을 행한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생명을 강구하는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감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작전과 전략이 있지만 결국 승패는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잘 믿고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될 때 이 승패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인간적인 방법이 모두 소진된 그곳에서 기도라는 유일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절박한 기도의 행위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죽은 아들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끌어안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그 문제를 안고 기도의 윗방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적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고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붙들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기적은 바로 그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단번에 밝혀주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아이의 혼이 돌아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선포합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과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죽은 아들을 맡겼을 때 기도했더니 바로 즉각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게 될 때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세요? 부끄러우세요? 자랑스러우시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조금 소망하는 바가 간절하게 구하는 바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9주년의 역사 속에서 이 담임 목사가 제가 5대거든요. 5대째거든요. 29년 하면 한 분이 해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5분의 담임 목사님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질곡의 역사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희망을 꿈꾸며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주사랑교회의 역사가 30년, 5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 기적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신앙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에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과부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해내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엘리야처럼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윗방에서 씨름하게 되므로 마침내 승리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될 때 생명, 살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 땅에서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양식과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경계를 넘어 사랑을 베푸신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도 생명과 양식을 부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부처럼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